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6장 35절과 41절로부터 51절의 말씀입니다. 35일부터 다 읽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35절에서 건너뛰어서 41절로 5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53 153면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더 행복해서 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삼성병원과 또 여러 영양학자들이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한 신문 기고를 많이 올려놨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잘 하는 것만으로도 비만과 또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또 식물성 위주의 식사를 하고 탄수화물과 지방을 좀 줄여서 제외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아침 식사를 하면 과식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상의 이 신진대사가 시작되게 하는 좋은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약 30%에 가까운 사람들, 27% 가까이,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하는 연령대가 12세부터 점점 올라가서 거의 30대 후반, 40대 초반까지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산을 이루고 있어요. 식사의 중요성은 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중요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먹는 게 중요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먹는 게 중요합니다. 네.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단백질과 식물성을 섭취해서 간단하나마 아침 식사라도 하는 것이 그때부터 이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도록 하는 그 타이밍을 아침 식사 후로부터 신진대사가 되고 이 대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이 역할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양식은 보통 우리가 식사와 또 음료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죠. 밥과 함께 물도 마셔야 하고
또 뭐 국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잖아요. 우리가 균형 있는 식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균형 있는 식사로 우리 육체를 균형 있는 건강 체질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이지 않는 것은 배부르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양식과 음료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다는 것,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나를 믿는 자로 동일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자, 믿는 자는 믿음으로 우리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오병이어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은 조반을 챙겨놓고 이리 와서 먹으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은 오늘 이 35절의 말씀을 공식화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생명을 얻게 하는데 그 생명을 얻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름과 갈증 해소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마찬가지로 양식과 음료가 필요합니다. 때에 적합한 식사를 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마을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자기를 아는데 어째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라고 하면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고 하는 것은 불신앙적인 태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기서 이끌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퀴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토는 그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인칭 단수인 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끌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잡아 끌다, 이끌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 역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내가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끌어내어서 우리를 이끌어서 우리를 강요하여 예수 믿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잡아 끌지, 우리 성경에서는
그를이라고 하는 이 3인치 단수 아우톤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정확한 번역은 그를 잡아 끌지 않으면 이런 뜻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3인칭 단수, 한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태 신앙이야,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확정이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할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충족하게 하는 양식인 음료와 양식을 채우는 예수님으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학적인 깊은 내용은 다 다룰 수 없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체, 하나님의 주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끄는 사람과 이끌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말하는 신학적인 예정론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혀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응답이 필요치 않느냐, 그것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끄시는 분이 있었고 그 이끄심에 순응하고 또 반응하는, 응답하는 이 또한 우리의 자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이끌림에 따라 주님 앞에 나온 자는, 주님을 믿는 자는 다 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절에 35절 이후에 37절에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늘 구약 성경만 파고 있는, 성경을 자랑하는 그들에게 구약 성경을 제시합니다. 이사야서 5장 54장 13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 모든 역사 앞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믿지 않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여든 군중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전날 벳세다 광야로 몰려왔던 그 군중들을 불쌍히 여겨서 광야에 앉히시고 오병 이어의 큰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줄인 육체의 갈급함, 육체의 식사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줄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국가의 지도자도 하지 못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단번에 그들의 배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또 동일한 그 떡의 기적을 기대하며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나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던 그분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오직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는 그분들에게,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없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것을 말해주고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참 양식에 대한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자신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자랑하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 사건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광야 생활의 마침과 함께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도 함께 그쳤습니다. 길갈에서 만나가 그쳤을 때 그들은 몹시도 아쉬워했어요. 이제 매일매일 저녁이면 하늘을 바라보며 만나가 내리기를 기다렸던 그 일이, 이제 그 시간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만나를 보면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만나를 보면서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사모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모세가 자신들에게 행했던 그 일들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이죠. 지금 이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존재를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정작 그 예수님보다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스스로 당신의 살을 내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어리석은 그들에게 불신앙으로 내가 네가 기저귀 갈 때부터 지켜봤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그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할렐루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그렇습니다. 만나를 먹어도 그들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당연히 죽었죠.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좋은 것을 먹어도 우리의 육체를 위할 수는 있지만 그 육체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바로 양식의 차이인 것이죠. 육체를 위한 양식은 육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육체의 건강, 또 육체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육체의 양식을 우리는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늘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또 다른 성경에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전제할 때는 신적 권위로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왜냐하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다. 그것은 육체를 위한 양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것은 바로 앞에 있는 만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신 예수님.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이 있음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예수님께 나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잘 들을 수 있어요. 듣는 데는 별 노력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는 말씀, 여러 가지 선생을 통해서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듣는 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내재화하는 나의 것으로 삼는 학습, 습득의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에게 체질로 하는 것, 내 삶으로 적용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까지만 나아갑니다. 그러나 그 들음은 하나님께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들음에서부터 우리는 배움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자라야만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워서 주님 앞에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마당에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45절 말씀에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음에서 배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고 또 그 들은 내용을 습득하고 학습함으로 우리가 배움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49절 말씀에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이것은 만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유대인들은 만나로 살아갔습니다. 매일매일 그 만나만을 바라보며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날에는 만나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체를 위한 양식으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일반적인 은혜, 이것은 그 자체로 생명을 지켜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을 지켜줄 수는 있습니다. 육체를 위한 양식은 우리에게 건강을 지켜줄 수는 있지만 우리의 생명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 양식이 과연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양식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산떡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모든 것은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일반적인 은혜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실제로 필요한, 물리적으로 필요한,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우리의 육체 건강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위하여, 현실적인 삶을 위하여 중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다 죽었는데요. 나사렛도 죽었고, 예수님이 살려준 사람도 죽었고, 다 죽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죽었는데,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적인 강건함과 육체적인 삶을 넘어서서 생명, 구원, 영생에 대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끼니를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의 생명, 육체적 생명을 잃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중병을 얻게 됩니다. 식사만 잘해도, 아침 식사만 잘해도, 간단하게라도 시작해도 비만과 또 변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비만과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식사만 잘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귀중한 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식사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식사를 가볍게 여기는가? 식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분 나쁘다고 건너뛰고, 입맛 없다고 건너뛰고 그러시면 될까요? 될까요?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지고 육체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양식을 잘 공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의 먹고 마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양식을 잘 섭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먹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되면 결국은 아무리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영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양식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성만찬입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살과 피의 중요성을 늘 깨닫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 건강과 영원한 생명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에 내가 줄 떡은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버나움까지 쫓아온 무리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떡이라고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딱 맞는 떡을 생각하고 그것만을 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대대로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매우 아쉬워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필요한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과 권력, 이 모든 것, 친구를 잃어도 괜찮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두를 잃은 것이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를 위한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친구가 있어도, 아무리 위대한 돈과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간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건강이요 생명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떡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떡이에요. 내가 줄 떡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은 바로 그 소유자만이 줄 수 있는 떡입니다. 예수님만이 떡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곳까지 이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시인하십니까? 지난날을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그 모든 순간순간 상황들을 되짚어 보신다면 오직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만 살아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긴 했지만 가끔씩 가뭄의 풍란 어쩌다 한 번씩 도와주신 것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양식이 필요할 때는 육체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을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잘 돌아가는 시스템과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할 땐 물을 주시고 돈이 필요할 땐 돈을 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필요할 땐 병을 주셔서 우리의 교만이나 불신앙을 고치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이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고 가르치셔서 우리에게 부족하지만 겸손도 있고 부족하지만 작지만 믿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신앙 인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나는 예수를 먹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땡 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잘 유지하도록 변비가 걸리고 비만이 되지 않도록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은 생명의 직결과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의 종에게 깨닫게 하신 몇 가지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주신 깨달음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쩌다 보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 직접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듣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를 사모해야 될 이유가 그게 있죠. 예배에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열심히 통독하고 묵상해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듣고 잘 배우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 그리고 모든 예배에 열심으로 참여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중요한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들에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네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내가 너를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불신앙을 가진 그 어리석은 영혼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당신의 몸을 내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백성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내어준 그 떡을 우리는 전하고 나누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은 성도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는 두 번째로 말씀을 잘 들어야 하겠고 세 번째로는 모든 성도는 사명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는 자들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듣고 배운 자만이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성도의 소망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더 높은 지위를 갖는 것, 더 넓은 주택을 갖는 것, 더 많은 잔고를 채우는 것, 이것이 성도의 소망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이 육체의 건강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 소망은 부활과 영생에 있습니다. 그 부활과 영생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땅에 때를 따라 얻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 오늘 그 식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자리에서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하고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되겠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건진 구원받은 우리가 육체의 건강을 위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균형 있는 식사로 건강한 영생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많으신